1장 45절부터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다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또 장사된 것도 성경대로 장사되는 부분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장사되는 부분에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제자가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위 굴 파놓은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조차도 성경대로 장사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주변 이야기지만은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 읽었던 그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지켜보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나중에 보게 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보게 되죠, 그죠? 여자들이 보게 돼서 우리는 흔히들 확실히 여자가 남자보다 믿음이 좋다.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떤 역할 분담이 있어서
그 시기에 그 여자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 시체가 날씨가 돼서 시체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이 냄새가 이제 그래서 그 냄새를 그, 없애기 위해서 냄새를 최대한 우리로 따지면 뭐 향수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걸 위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그 역할을 위해서 간 거지. 꼭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을 할 거를 어쨌든 기대를 못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라 믿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라 갔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어쨌든 핵심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잡히셔서 6시에서 9시 사이에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고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오후 3시쯤에 이제 운명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6시간 중에도 후반 그 3시간 동안 어떤 기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움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보지만 뭐 사실 그 십자가 형 당하는 걸 그걸 뭐 구경할 건 못 되죠. 사실은 그 사람 죽는 거 뭐 얼마나 구경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왔었는데 이래저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이제 사람이 별로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상의 변화도 있었고 그 기상의 변화 중에 하나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그 내용이 한 2번인가 나옵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 그만큼 고통이 극에 달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9시쯤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상치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던 그 가상치란 있지 않습니까? 그 6시간 십자가에 있는 6시간 중에 기록된 가상치란은 사실은 제9시쯤 그 9시 오후 3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3번의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이 제9시쯤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바로 나머지 4번의 말씀을 하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니까 쇼가 아니죠. 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른 것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기도했던 기도도 봅니까? 엘레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도 어떤 치료가 아니라 정말 극심한 고통.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도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서 그 주님이 감당한 그 모든 걸 다 감당했고 그리고 그 앞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갈 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포도주를 이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취제 역할 같은 걸 예수님이 거부를 하고서 예수님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9시쯤에 큰 소리로 운명하실 때도 또 여기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뭔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도 어쨌든 예수님이 이 큰 소리 지른 것이 여기는 큰 소리 질렀다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났다고만 돼 있지만 큰 소리로 그 이후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하나만 기록되죠. 금방 기도했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큰 소리로 하셨고 근데 그 나머지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그 이후에 세 번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고난에 그 고난 육체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한 철저히 완전히 주님이 버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버리심.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나온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들로서. 주님이 죄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치고 그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그때 변화산에 변화됐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으로서 사랑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주셨지만 그 죄인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을 하셨죠.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한다.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것이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했어요? 죄인을 향한 사랑했어요. 죄인들을 사랑한 사랑의 확증이 주님의 십자가였는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고 확증이고 우리를 통해서 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볼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렇지 못할 때는 모르죠. 뭐 아무것도 그냥 그게 그건데 생명 안으로 들어왔을 때 똑같이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똑같이 사랑을 하죠. 그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우리들이 볼 때 느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느낄 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분들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느낌과 마치 예수님의 그 잉태되었을 때
마치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갔을 때 임신해서 만났을 때 그 복중에서 막 기뻐서 막 뛰어났던 아래 막 뛰어났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만 들었어도 그것이 막 그게 막 기쁘고 그랬던 것처럼 사랑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르다고요. 사랑이.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불완전한 육을 입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죄인들 향해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가지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된 아들들 향한 그 사랑이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지고자 하는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두 번째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목적한 바, 그 열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그 사랑조차도 주님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상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로마서 7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이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준 겁니다. 예, 그 행동 자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 목숨을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가 사랑이죠. 목숨을 줬으니까. 근데 주님이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죄든 그것을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과 죄와 이 더러운 이것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것을 사랑했다는 의미는 아니라 우리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해서 결국 주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 사랑했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자체가 그것이 그 행동의 사랑이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 맺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제9시쯤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시호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또한 확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철저히 온전히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장사지는 바 되어야 한다. 함께 죽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걸 선포하면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죽음에 넘겨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를 적극적으로 주님의 죽음에 같이 연합하여 넘겨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엊그젠가 누구랑 통화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래도 어떤 때는 이래도 되나 할 때가 있는데 느끼기에 막 뭐 좋은 일 있어? 막 그래 뭐 좋은 일 있냐고. 그게 아니라 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오늘 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무덤에 그 마당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당에 머물러 있으면 마당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 아들 돼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죠. 그러나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들들이 상식 이상의 죄를 짓지는 않죠. 그런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꼴 나는 거죠. 다윗꼴. 죽을 맛 되는 거는 죽을 맛. 완전히 다윗과 같이 진짜 그런 큰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뼈가 마르고 아들들이 그 진짜 엉뚱한 죄를 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뼈가 마르고 밥맛도 없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성령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얼마 그런 죄를 안 짓죠. 그런 죄를 질 수도 없고 지면 본인이 고통스러운 아들의 경우는 말이에요. 마당에서 날마다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을 사랑하지 죽었지만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는 오늘 주님이 철저히 죽임을 당하시면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큰 소리를 지면서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런 죄인들 이런 죄의 의식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에 장사하지.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늘 꺼리게만 죄인이면 그러면 안 돼. 그건 마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당 가운데 있는 거. 마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음에 넘겨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동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오늘 한날도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고 큰 소리로 마지막까지 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항상 죽음에 넘겨졌던 것처럼 철저히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도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느끼는 부분만이라도 최소 우리가 철저히 그때마다 주님의 죽음에 넘겨주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 모든 아버지 높아는 것을 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새벽도 이제 우리의 모든 인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까지 고통하며 우리를 위한 모든 아버지 그 대속의 역사를 철저히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